G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속에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요셉의 청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산파가 이제 동굴 안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엄청난 광채가 이렇게 비쳤는데 그 빛이 사라지자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는 살로메라는 다른 산파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 산파에게 말해줬더니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특별한 증거를 보기 전에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살로메라는 산파가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손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살로메 옆에 서서 당신의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보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살로메라는 산파가 아기를 안았을 때 굳어진 손이 치유되어서 정상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위에 나오는 얘기지만 믿지 않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약혼과 결혼의 배경을 보면 우리는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내를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없으며 선행을 쌓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 결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에 의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서슴없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으면 반대로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매우 싫어해서 만일 딸이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 그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것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혼은 신랑들 남자가 신부들 여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한 후에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심으로 결혼이 이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련한 돈이나 보물 혹은 반지 같은 예물을 여자가 받으면 이제 그 여자가 법적으로 아내가 됩니다. 이 약혼은
죽음이나 이혼 증서를 써줘야 파괴됩니다. 보통 한 1년쯤 있다가 남자가 처소를 마련하면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것이 바로 약혼 기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또 아직 동거를 하기 전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 처녀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음을 말해주면서 그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확실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1장 34절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서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가씨라고 처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세 곳을 볼 때도 한결같이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여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하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유를 보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소위 신학자들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그 사생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당시 또 유대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 그 처녀들을 강간하는 일이 참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기독교 교리가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이 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처녀인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 33년 동안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 다닐 때도 발자국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고통이 없었다. 그는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걸어가도 뭐가 없다? 발자국이 없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고 건강해졌고 또 지혜도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 피곤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주무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화도 내신 적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12살 때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율법학자들과 토론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 30살에 되시기 전까지는 청년 시절에는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 저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을 볼 때도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몸이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면 왜 안 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첫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냥 단순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나시되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단순히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즘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아니시냐면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과의 관계,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라는 징조, 사인,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닌 남자를 아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징조라는 징조가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한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시되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떠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짊어진 죄를 짊어지고 전가되어서 짊어지고 태어나는 죄를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자꾸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면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깨끗한 처녀 동정녀의 몸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부인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구원의 주님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성전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깨끗한 몸, 그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지 않았다, 사생하다 말할지라도 그런 것에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화를 듣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의학 박사가 교회를 나왔대요. 생화학자고. 근데 부인이 나오니까 교회를 열심히 따라 나왔답니다. 부인을 왜 따라왔냐면 의처증이 심했답니다. 교회 가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 줄 알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부인이 또 열심히 다니까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답니다. 근데 앉아서 목사님에게 그분이 듣고서 하는 얘기가 참 세상에서 참 목사님은 바보 같다고.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핀잔을 주고 무시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이렇게 무시했답니다. 왜? 그는 생화학 박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믿지 못한다는 말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성탄절이 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남자가 막 엄청나게 울더랍니다. 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으면서 울고 목사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십니까? 오늘도 부인하고 싸웠습니까? 아마 부인하고 자주 싸우면 이분이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인하고서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탄절,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 이 복음이 믿어지더란 겁니다.
그 믿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처증도 사라졌답니다. 이제 이분이 거꾸로 의학 박사니까 과학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니까 자기가 증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양서류 동물인 개구리나 뱀도 오늘날 바늘로 찔러서 전기 쇼크를 주면 수컷이 없어도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 성령의 그 불로 엄청난 막 전기 2만 5천 볼트처럼 이런 충격을 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과학자의 설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처녀의 몸속에 뭐 사람 못 만들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태에다 사람 하나 그 못 만들어 넣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서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말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요세푸스의 글 중에 보면 똑같은 예수 이름을 20명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부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으니까 흔한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할 때 누구나 부를 수 있었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탄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은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에게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는데 이날 흥분하면서 삽니다. 이날은 단순히 성탄절인데 술 먹고 흥청망청 세상 것을 즐기며 흥청망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고귀한 몸을 낮고 저는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려서 예배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